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람이 사람다울 때는 이전 조상들의 그 경험을 본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벤자민 플랭클리처럼 폭풍 치는 날이면 하늘에 연을 날리지 않습니다. 또 전기기관을 발명하기 위하여 냄비나 조전자를 놓고 시험을 되풀이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발견한 것이나 발명한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편리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들을 매번 다시 우리가 실험해가지고 또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간다면 우리 인생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영적인 문제들이 전부 직접 경험해야만이 성숙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늘 미개한 상태에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서로 인생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어진다면 직접 모든 것을 경험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비슷한 경우가 처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남는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더라면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 그랄 땅에 가서 경험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흉년은 이삭 때 처음 찾아온 일이 결코 아니고 아브라함 때에도 찾아왔고 그때 아브라함도 바로 이 그랄 땅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했다가 아비멜렉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놀랍게도 이삭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는 본문에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왜 선배들의 그 풍성한 경험으로부터 그 실패로부터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날마다 백지 상태에서 또 시작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시대는 변해도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은 뭡니까?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새 것만 찾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 땅에 이렇게 흉년이 드는 때에도 애굽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양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일강이 그 애굽 땅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 때면 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애굽 땅이었던 거죠. 지금 이삭도 애굽 그랄에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가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에 가나안 땅에 살라고 하였으면 거기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되는데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가나안 땅에 머물게 했다면 적어도 흉년은 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먹고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라고 친히 지시하신 그 땅에 이런 기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진이나 기근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징계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지나친 미신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적인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 없이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징계하실 때 자기 백성들도 이 환난에 밀어넣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 너도 좀 경험해라.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고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좀 더 어떻게 순수해져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몸 안에 있는 불순물이 그 기질이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극한 고난이 와야 눈물이 쑥 빠지죠. 편한 세상에서는 절대로 순수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 직접 체험한 말씀만이 자신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흉년이던 책임이 전적으로 이삭에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흉년은 분명히 그가 경험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삭은 거기에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난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치지 아니하고 빠져나오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삼류소설이나 비디오 테이프 빌려놔놓고 그 모든 문제를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세상에
그것으로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한잔 해가지고 잊어버리고 오락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삭이 도망치듯이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생을 하면서 그 고생을 유익을 전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 이삭에게 흉년에서도 이 땅에서 계속 버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법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계속 머물면 그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언약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의 형태로 주신 그 축복이 너를 통하여 너 자손에게 계승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별처럼 가나안 자손과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그 자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너 백성에게 이 땅을 완전히 주겠다 약속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로 자유로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제한 없이 얼마든지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법도만 지키면 이 세상의 법도만 지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몸은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욕망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열등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인간이 정욕과 열등감과 욕망으로부터 해방될 수만 있다면 천사들보다 더 아름답고 고상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모든 욕망과 죄에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겠다는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설사 흉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포기해서 안 되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만 가면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과 같이 죄악이 범람하고 수많은 인생사례가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의 몸에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돈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거주의 자유가 있고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얻지 못한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뭡니까? 양심의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내 양심이 찔림을 받습니다. 정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분노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열등과 미움과 모든 이런 자유, 좀 자유로워집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유롭지 못하면서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정한 자유의 세계라면 교도소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땅에 죄가 완전히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지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 업심여김을 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있다? 없단 말입니다.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요구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라는 것도 아니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 나라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재의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통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하고 싶은 일을 아무리 많아도 내일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서 내 모든 욕망을 통제해버리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모든 것, 아무것도 다 우리가 할 수 없이 다 멈춰버립니다. 끝장나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사장의 나팔을 불고 큰 호령과 큰 소리와 함께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까지 하던 모든 일은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그 왕 앞에 우리는 심판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 해도 그의 삶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끝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멋대로 안 살겠습니까?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왕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이미 그분이 아는 모든 우리의 행한 일들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은 영원히 슬퍼하며 울며 이를 가는 거냐, 두 가지입니다.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우리는요, 그 당시 풍습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는 남편을 죽이는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탐나는 여자가 누군가의 누이라면은 일단 빼앗고 난 후에 그 오라비와 협상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경우에는 협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갈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여자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여자는 어차피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남자가 사느냐 죽느냐는 이 문제가 갈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이러한 가나안 땅의 풍조를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얼마나 두려운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금지할 수 없는 최상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기서요,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 결코 아니고 거기에 애무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애무는 부부관계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애무하는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라는 사실이 아비멜렉 왕이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말씀하고 있죠.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사실이 노출된 그런 일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아주 무서운 죄가 자신들에게 입혔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의 이 말을 통해서 그에게 그랄 사람들을 해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을 알고요, 그를 보호하는 특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11절에 아비멜렉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면 이삭은 믿음으로 그 사실을 그대로 어려워도 붙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 살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살라고 하셨다면 이삭은 하나님이 자신을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뿐만 아니고 리브가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듣는 내용이 곧 자기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문제에 부딪혀 보아야 내 신앙이 진짜인 줄 그때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즐기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은 고난이라는 도장이 찍히지 않는 신앙은 전부 가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뭡니까? 아무리 이방의 왕인 아비멜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조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우연의 사건이 없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발자국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 어려움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는 기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삭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네가 머물러라. 지금 너의 삶에서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치 않는 일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이삭의 정체를 알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또 이삭이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되어졌지만은 하나님은 또 그래도 그를 또 보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해도 실수를 하나님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극진한 사랑으로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도 그렇게 지키실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의 손길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새로 살아야 했을 때처럼 불안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내일을 우리는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만 통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주변의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랄 땅에도 이삭과 함께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를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영원토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세세토록 그분의 손길 아래서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인데 우리를 사랑하사 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수많은 일에 우리를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늘 믿고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는 순종의 길을 저희들이 걸어가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